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를 한번 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시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일이고 늘 평범한 예배 같지만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주신 명령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명령 그런 뜻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동사가 몇 개나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몇 개 나온 것 같습니까? 동사가요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4개가 나왔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동사 하나가 명령형이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분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4 동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명령형으로 쓰여진 동사는 어떤 건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는 동사의 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은 영어로 make disciples, 명령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disciples, 제자로 삼으라. 그 다음에 가서 하는 말은 going, go라고 하는 그 영어 단에다가 ing를 붙여서 going 그렇게 했고 침례를 베풀고 하는 것은 baptiz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baptizing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은 teach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teaching them to obser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가 다 붙어있다 그 말이죠. 한 동사만 그냥 명령형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나머지 동사는 다 영어로는 ing가 붙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을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야 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반절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는 뭐로 불리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이게 결국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제자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런 단어보다는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하라는 말이 뭐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제 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닌다. 이 다닌다 하는 말하고 너희는 가서, 이 말이 헬라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가는 거나 다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 곳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땅끝까지 찾아가야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찾아가는 것,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도 쇠퇴하기 시작했고 영국 교회들도 쇠퇴하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먼저 알아서 안 찾아와요.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들이 물어주면 정말 좋은데 묻질 않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할 것을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근처도 안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싶어서 그 여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한번 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죠. 이 여자도 여러분 사람들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가를 안 찾는 뜨거운 낮 시간에 물길로 나온 그런 여자인데 놀라운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너무나 놀라워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 만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퍼지더니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결국 한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 중에도 있을 것이고 친척, 친구, 이웃들 중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세요. 먼저 물어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입 딱 닫고 있으면 절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복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풍성히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보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뭔지 다 아시죠?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 의식이 침례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침례탕이 준비되어 있죠? 여기 지금은 물이 없지만 이제 침례받는 날에는 물이 가득 찹니다. 이 물속에 이 몸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그게 침례 의식입니다. 침례 의식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침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침례 의식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고,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그런 의식이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어느 정도로 침례가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서는 구원과 침례가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구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성경 이 전체의 주제가 뭐냐 묻는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주제는 구원. 근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침례는 여러분 구원과 거의 동일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경은 구원과 침례를 거의 동일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는다고 죄 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때 죄 사함 받는 거지.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구원과 침례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침례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침례는 거의 동일시된다. 그 정도로 침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안 받고 침례만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인데 구원과 침례는 거의 동일시되고 침례는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즉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구원과 침례, 그 시간적인 간격이 절대로 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날 온 식구가 또 침례받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또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 만난 그날 그 즉시로 이분들이 침례를 받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2절 33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빌립보 간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날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침례받았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즉시로 침례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구원받은 즉시 이렇게 다들 침례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받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침례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뭐터로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침례가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오래전에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침례가 정말 중요한 거로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나는 침례에 포커스를 맞춘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침례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침례는 여러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침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침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도 침례 안 받습니다. 귀찮다 이거죠. 침례 받으려면 옷 갈아입어야 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머리 말려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에는 가는데 뭐 굳이 침례를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성경은 여러분 침례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침례를 약식으로 베풀죠. 뭐 복잡하게 사람을 물속에 다 집어넣고 빼내고 그러냐,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베풀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약식 침례, 즉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침례를 베풀라 했으면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침례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 꼭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침례 받는 것이 옳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은 어느 정도가 부득이한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침례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침례 받을 여건이 못 돼서 그 사람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게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침례 받으세요. 뭐 감옥에 있다든가, 예를 들면 뭐 몸이 부자유하다든가, 물속에 들어가면 즉사 안 되든가, 이런 상황 아니면 다 침례 받는 것이 옳습니다. 침례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하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결혼식 안 해도 여러분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하면 그 즉시로 부부됩니다. 같이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결혼식 하죠. 왜 결혼식 합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왜 하는가 하면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부부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결혼식에서 뭘 합니까? 서약을 하죠. 나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주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뭐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침례가 여러분 그런 역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인데 그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침례를 베풀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신경 써서 잘해야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해서 이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설교 종류보다도 강해 설교가 일단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해 설교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몰랐던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배우면서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하면 일단 제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늘 주제 설교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설교 내용이 제 머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거기서 이제 한 주제를 정해서 또 주제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저도 별로 발전 안 하고 여러분들도 늘 그게 그 말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살게 할 수 있느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양육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성경을 내가 좀 안다 싶으면 가르치면 돼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은 배우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겠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한번 따라하세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성경 모르는 분들 붙들고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모르면 또 배우세요. 설교도 잘 들으시고 소그룹에도 나가시고 구역에도 나가시고 또 성경 잘하는 분을 붙들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몇 가지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놓고 있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야고보서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이제 곧 하나 더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 교재도 이제 곧 나옵니다. 뭐 이런 교재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양육할 수도 있고 또 시중에도 좋은 교재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구입해서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여간에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평생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세 가지는 뭐죠? 가야 하고 침례를 주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그 명령 누구라도 다 따라야 합니다. 어명이요 하면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어명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이 명령을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침례 받으세요.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 받으셔야 합니다.
침례받는 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기만 하면 저도 기쁨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다음 주일날 우리 침례식이 있는데 그때 침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상명령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사람들 찾아다니고 또 먼저 복음 이야기를 꺼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